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유, 선동의 결과입니다. 당시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주도했고 살인자로 잡혀 있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다, 애국 운동이다 라고 포장하여 그럴듯했지만 위선적인 거짓말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일과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었는데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일정 시간 옥에 가두었다 풀어주거나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 무고한 피해 책임은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의 죽음,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죄악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온전히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악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죄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 지식으로 죄와 맞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대로 죄와 맞서 분투해야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빌라도의 군병들, 로마 군인들이 전부 둘러싼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시에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수를 에워싼 것입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합니다. 홍포는 당시 왕이나 빌라도와 같은 군대 지휘관들이 입는 망토인데 그 망토에 붉은색 옷을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에게 입힌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느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라는 조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보지도 않은,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을 근거 없이 존경하지만 자신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무시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늘 항상 니까짓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은 이 악한 본성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자신의 악한 본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게으른 놈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무능력해 보이더라도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런 가르침과 정반대로 말과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존대하고 어린 아이나 아무런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대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지위, 직업으로 하대를 해야 한다면 가장 하대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판사, 검사들입니다. 정한 규칙 없이 제멋대로 기소와 판결을 하여 법 질서를 모두 파괴하여 정의를 실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위, 직업을 기준으로 존대를 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이 공직을 맡아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하대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교회가 정반대로 이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을 무능력하다, 돈이 적다, 지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하대를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런 그거 없이 존대합니다. 존경합니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가 존대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판사, 검사, 무직이어서가 아니라 직업이 귀하거나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그의 의를 구하느냐, 이 상태를 보고 그를 존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이 지켜본 빌라도 재판의 말들을 정직하게 그대로 지켜본 것이 아니라 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된 선동된 거짓말에 따라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한 것이고 갈대는 왕의 호를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주게 한 다음 무릎까지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역할극을 했다는 거죠. 이 갈대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시관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 왕의 왕관과 이 왕이 쥐고 있는 홀이 있죠. 막대기, 이 홀, 지휘봉, 이 홀을 갈대를 쥐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잠시 지켜본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의 거짓말을 따르는 악한 본성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친 것입니다. 학교 폭력과 복수를 주제로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2부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지만 한 학생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때리면 다른 학생들도 폭력에 가담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다른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학교 폭력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처럼 한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최근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된 원인은 학교 안에 학생들보다 더 큰 권력, 폭력으로 존재했던 교사가 학교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교는 교사가 절대적 권력을 학생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판단과 응징을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 폭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님인 배우 김광규가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폭력교사, 부조리한 교사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비라도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폭력을 보면 세상 악의 문제의 요약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센 권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즉각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짓밟는 악행을 합니다. 이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더 큰 권력, 국가 권력, 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권력, 국가,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때는 살인, 죽음이 난무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학교의 권력, 국가 권력, 왕의 권력이 학교에 있거나 우리 사회에 있으면 질서가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권력을 가지면 그 왕과 그 국가 공무원들이 타락하면 살인과 죽음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이 권력은 항상 독재, 부패,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른 권력, 정의로운 국가 권력, 정직한 왕이 대안이다, 답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권력, 그런 국가, 그런 왕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구주다, 나의 왕이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포를 입고 가시관에 쓰시고 갈대를 쥐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 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악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그를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창궐하고 위선과 모순이 뒤범벅이 된 사회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이 학교의 모순도 많고 이 사회의 모순이 많고 이 범죄가 창궐할 때 이 학교 권력을 바로 세우면 이 학교 폭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범죄가 만연하면 국가 권력을 더 세게 하면 이 나라의 범죄,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악한 일에는 매우 신속하게 합니다. 세상 일을 보면 악한 일은 매우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일어나지만 선한 일은 매우 어렵고 매우 더디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선한 일은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악한 일은 매우 익숙하고 빠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만 먹으면 악한 일이 저절로 척척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한 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지옥의 소용돌이로 저절로 신속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행은 매우 어렵고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행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계획하지 않는데도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열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하고 옳은 일은, 선하고 옳은 일은 굉장히 더디게,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선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 악한 일은 아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뭉칩니다. 옳지 않는 것, 거짓말, 비질리는
아주 그냥 때로 뭉치죠. 때로.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구레네의 영문 이름은 사린이 키레네로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와 맞닿아 있었던 고대 도시로 오늘날 지명은 리비아 샤핫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몰락으로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건 이후 그의 아들과 아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6장에서 각별한 애정의 문안 인사에서 언급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이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각별히 생각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통하여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사건을 전해듣고 믿음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 아들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바울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가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돈독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까지 걸어가지 못하자 길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들에게 건장한 체격에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험한 일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억지로 징발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군인은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대가는 없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징발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죠.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다메섹 문 북동쪽 230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0m 작은 언덕으로 알려진 이곳이 십자가 처형 장소로 사용되었고 그 지형과 죽음 때문에 지명이 해골로 불려진 것입니다. 해골이란 뜻의 아람어 굴굴타의 헬라어 음력이 골고다이고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영어 갈보리로 알려진 곳입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가 같은 지명이고 영어로 말라붙은 해골을 뜻하는 말은 스컬이고 뼈대는 스켈레톤으로 이 스켈레톤은 2002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썰매 운동의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켈레톤 아시죠? 스켈레톤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썰매에 바짝 몸을 붙이고 머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얼음틀에 1200m를 1분 이내에 내려오는 매우 빠른 운동인데 뼈대라는 뜻하듯이 극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해골은 조폭들의 문신이나 장신구에 자주 등장하고 죽음을 상징하지만 이 해골, 골고다, 갈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스켈레톤이라는 썰매 운동 경기가 마른 뼈다귀, 죽은 사람처럼 썰매에 바짝 붙어서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속도로 내려오지만 결승점을 통과하여 승리를 할 때 그 기쁨과 그 기쁨이 넘치는 것과 같이 해골 골고다 갈보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넘어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스켈레톤의 그 운동 보시면 납작 엎드려서 죽은 뼈다귀처럼 이렇게 썰매에 바짝 붙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그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1등으로 들어온다면 아주 그냥 기뻐서 아주 그냥 번쩍번쩍 썰매를 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 골고다, 이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이 골고다 갈보리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넘어서, 이 해골이 죽음을 넘어서 구원과 승리의 장소라는 거죠. 그 구원과 승리의 장소다. 제가 이 스켈레톤이라는 운동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썰매를 타고 내려오지만 1등으로 들어오면 승리의 기쁨을, 환성을 지르는 곳이라는 거죠.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했다고 합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음식을 먹었을 때 12지장에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돋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쓸개즙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이 웅담입니다. 또 바다의 돌돔, 다금바리 등의 화르 쓸개는 소주에 타서 약주로 마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건네진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 예수님이 거절한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지만, 본문 맥락과 다른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쓸개는 쓴 것, 악한 것, 먹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이 쓸개탄 포도주, 먹지 못할 것을 가져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희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장면은 시편 69편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마시게 하는 조롱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시편 69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They gave me also coals for my meat, and in my thirst they gave me vinegar to drink. 지금 이 쓸개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대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호의가 생겨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쓸개를 탄 포도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쓸개 탄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 탄 포도주를 피하신 이유가 고통을 직면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이고,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고통을 안겼고, 그 희롱, 조롱의 상징이 마실 수 없는 쓴, 역겨운 쓸개탄 포도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쓸개탄 포도주가 마치 이제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죠. 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마시면 고통이 덜어진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역겨운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조롱. 끝까지 이들이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제비 뽑기로 악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옷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과 소유가 모두 빼앗기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옷마저 악인들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말했던 그 시편에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 원수들이 자기에게 쓸개를 나에게 음식으로 주고 그리고 신 포도주 그러니까 이 식초를 나에게 포도주라고 먹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이 대적들이 나에게 행했고 그리고 이 시편 22편에 보면 자신의 겉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는다. 이 다윗은 자신의 왕국과 땅과 재산을 모두 잃고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속옷마저 심지어 겉옷과 속옷마저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재산은 땅과 집, 돈이었는데 옷을 빼앗기는 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문둥병 환자가 썩고 무너져가는 코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마늘을 코에 넣고 있는데 그것마저 부자, 가진 자가 그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탐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조그만 것도 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불의한 장면은 인간의 악한 탐욕, 욕심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김없이 빼앗김을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길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길 때 잃었을 때보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길 때 잃었을 때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난 이후 그것을 빼앗겼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누군가 금괴, 골드바를 나에게 줬다가 뺐으면 없던 고통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 되었다가 이러면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상실감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보다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잃으면 고통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제비 뽑아 빼앗기는 이 모습은 로마 군인들의 탐욕과 악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려 고통당하는 상실감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고통하며 쓴 이 시편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이 치유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감, 상실감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앞서 자신의 옷까지 남김없이 빼앗기는 이 장면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건강 다 잃어버려도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빼앗겨서 제비로 이렇게 제비 뽑고 로마 군병들이 날아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옷마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빼앗긴다.
이 다 빼앗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실감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가 없어져 버린 것들, 자신에게 주어졌다가 사라져 버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남의 것은 다른 사람이 뺏어간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재산이 있다가 없어진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인간이 정말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 상실이라는 이 좌절이라는 이 고통에 빠져가지고 울고 불고 밤잠 자지 못하고 막 수년간 끙끙 앓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꽃마저 이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겉옷마저 빼앗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36절 거기 앉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인데 역설적으로 이 로마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거나 그렇게 불린 적도 없는데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본 것을 그대로 죄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인의 죽음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도 십자가에 붙였지만 이 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 치욕적인 방법으로 신명기 21장에서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이후에 근육이 굳어져 사후 경직, 시체 경직이 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경직이 풀리고 부패가 시작되는데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시체 부패로 인하여서 냄새와 전염병 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을 죽이는 것, 사형하는 것, 나무 위에 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하여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서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사형에 처하고 그를 나무에 매달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단 자를 보고
이 땅에서 악행을 하지 말도록 교훈을 삼아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죽여서까지 나무에 매달아서까지 그 악행을 보고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신명기에서 나무에 다는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놓고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구약 신명기 말씀에 따라 예수는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예수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죠. 범죄가 만연하고 죽은 사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신명기는 죽을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무에 매달지만 그날 장사를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세상은 이미 악한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이 악하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죽여서 매다는 것을 허용을 하신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이 악해서, 이들이 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나머지가 다 악해가지고 이 악한 놈들이 예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죠. 하나님으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죄 없는 자고 여기에 나무를 매단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곧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 모욕적인 비난, 멸시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어휴 저놈 저래서 되겠나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를 흔들며 부정하고 말로서 비난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돌로 세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 그가 곧 성전이라고 가르치셨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불러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속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쫓아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신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하나뿐인 자식 이삭을 그러고 와서 제단의 제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역설이죠, 역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으심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구약의 성취,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는 이미 멸망, 심판을 떠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일, 자신의 목숨, 자신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거짓말로 선동하였으나 그 거짓말을 다시 그 자신들이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언론이 하는 짓과 다름없는 짓입니다. 자신들이 거짓 뉴스를 보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 반응을, 그 사람들의 말을 다시 뉴스에 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함께 희롱하는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그리고 죽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누굽니까? 그들의 업무죠. 그들이 뒤에서 속살거린 거죠. 그들이 선동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들이 막 희롱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봐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지 않냐. 예수가 지금 가짜다. 예수가 랍비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들이 행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몰래 부추겼다는 거죠. 지금 한국 언론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죠. 자기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놓고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도로 또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게 여론이다 라고 사기친다는 거죠.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오늘 시대나 사람의 악함은 똑같다. 사람은 아주 그냥 천재적으로 배운다. 아주 그냥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죠.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빵을 먹이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남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남을 구했지만 너는 왜 못 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애시당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현실,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거짓말이 그대로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적이 없었으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내려온다면 믿겠다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죠. 그들 중에 믿었다는 기록이 없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각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부당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자신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기력한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못에 박혀 죽는 이 무기력한 예수, 그 예수를 그들이 믿겠습니까? 예,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한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 자신의 마음먹기가 아니라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심판주,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들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100억만 지금 당장 던져주시면 믿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나에게 딱 주신다면 믿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믿음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의 그 하신 일,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바깥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계속 믿음에 대한 계속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계속 믿음이 자신의 마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오늘따라 교회가 가기 싫어지면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질 수도 있죠. 몸도 아프고 이러면. 그러면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또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믿음이 짠 생겼다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마음,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롱의 말들을 쏟아놓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 말씀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할 것인데, 내려오게 할 것인데, 살리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살려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기까지 묵묵히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침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몸의 구원을 구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로 이와 같이 욕했다고 합니다. 좌측 강도와 우측 강도 모두 로마에 저항하여 십자가 사형의 처벌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에게 비난의 말, 조롱의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우측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낙원을 허락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말과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도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비난 욕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답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사실을 믿는 것이지 의심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사실을 알고 그 약속 위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